제가 아직도 감기가 완벽하게 낫지를 않았는데 어저께는 또 전주에 갔다 왔어요. 전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 전북은행에서 전라도 지역의 학생들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장학금을 쭉 8년 동안 지급해 왔는데 그 학생들이 전체가 모여서 내 책을 읽고 와서 듣겠다고 그래서 막 그러면은 내가 어렵지만은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공부하는 자세에 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말을 좀 많이 해줬는데 학생들이 아주 잘 듣더라고요. 잘 들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율곡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율곡 선생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재고 그 양반은 나는 노력형인데 그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머리가 좋은. 그래서 그 사람은 시험을 본 것 중에서 장원자가 붙은 게 9개나 돼요. 조선 왕조에서 구장원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보기만 하면 장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사상이 말랑말랑하고 그 양반은 하다못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심한 나머지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스님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평생 요새로 말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거죠. 유교사회에서 넌 과거 공산당 전력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의 사상을 보면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양반이 쓴 명제 중에 하나가 경몽요결이라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느냐 하는 것에 격몽, 어두움을 깨우치는 아주 에센스, 요결이라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야. 요결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내가 그래서 어저께 젊은 우수한 학생들을 놓고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 책을 딱 펼치면 처음 배우는 자는 초학이잖아요. 처음 배우는 자는 필수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이 말이 처음 나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지. 반드시 뜻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뜻을 세운다는 게 뭐냐? 아주 명료해요. 옛날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뜻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필이 성인작이라고 그랬거든.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기약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겠다. 뜻을 세워야 하고 그 뜻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기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호말이라도 한 터락만큼이라도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거나 자소거든요. 왜소하게 생각하거나
퇴탁. 물러서서 아이고 나는 성인 못돼 하고 물러서서 핑계대는 일이 호말이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 중인과 성인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과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에 있어서 하나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반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우리 유교 전통에서도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인인 계위 요순이라고 했거든. 연임금 순임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성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기독교의 깊은 정신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읽는, 오늘도 여기 성경을 읽으면은 진정하게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쓰신 훌륭한 목사님의 글이 실렸는데,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태까지 기독교는 감히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고, 오로지 예수는 나로부터 대상화된 존재로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이라고 규정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까지 이 기독교가 그야말로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 유명한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은 이것은 로마 문명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엠페러 컬트에 불과하다. 황제 숭배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건 2000년 동안 서구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한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했고, 그래가지고 사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과정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존 카비라든가 최근에도 왔다 갔지만 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내 말을 100% 수긍해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Becoming Christ, becoming Jesus Christ라는 말은 그건 이단인 것처럼 잘못 생각해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이 된다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돌이 된다라는 건 돌의 제자로서 난 돌과 같이 되고 싶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사상이라는 모든 걸 저기에서 실천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의 상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즘 거의 이 벙커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이게 지금 100만 성도가 이 설교를 100만 성도가 듣고 있는데, 이들이 느끼는 건 뭐냐? 다들 멘트가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여태까지 그 성경 읽기와 너무도 다르다. 너무도 다르다. 근데 그것이 틀린 말 같지가 않다. 가슴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 그 예수전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권이 쓰여졌어요. 서구 역사하고 그렇고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여태까지 예수전기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전이라는 게 사실은 성서라든가 기타 모든 설화니 이런 걸 포용을 해서 적당히 예수라는 어떠한 상을 만드는 정보를 조합해서 예수전이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예수전이라는 건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벙커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강해인데, 마가복음 강해라는 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마가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의 족적,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전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등등해서 로마서 뭐 모든 신약 27서를 다 동원해서 예수를 그리면은 이거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초대교회에서 카리스마, 초대교회에서 캐리그마화 해버린 그 예수에다가 다양한 잡론이 이렇게 덮어 씌워진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예수상을 그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종교혁명의 출발은 오리지널 유앙겔리온 복음의 원형을 우리가 알자. 그리고 복음의 원형에 나타난 대로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가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언젠가 그 한번 예수전을 따로 쓰려고 그래요. 이 마가만에 나타난 예수의 그 족적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가 그린 예수전은 따로 써라 이거예요. 따로. 요한복음이 그리는 예수 전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이 다 역사적 가치 성서로서 나는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리지널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알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예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아온 대로 너무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쓴 이 마가복음 강해가 상당히 엄청난 반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사실은 벙커 교회에서 탄생된 이 마가복음 강해고, 이 벙커 교회의 여러 성도들 때문에 사실은 이 마가복음 강론이 앞으로 종교혁명의 불씨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특히 여러분들 이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께서 12월 14일 날 한국신학대학 강당에서 채플에서 열리는 이 평화나무 행사에도 필히 참석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의 이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모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평화나무에 모셔서 많은 후원과 같은 연대, 지지, 그리고 행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난 시간까지 뭐 어디까지 했었죠? 응? 지난 시간에? 벌써 까먹었어? 따라와야지. 딱 끝난 게 어디였죠? 아니지. 카이사르의 거로 카이사르의 거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런 걸 그냥 이게 12장인데 그냥 봐서는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한 것이 첫날이에요. 예루살렘 온 것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기나긴, 그러니까 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건 엄청난 긴 여행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한두 줄로 탁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 성서를 따라갈 때 이 지리적 표상을 우리가 간과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여행을 하셨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입구에서 초입에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제 영접을 하고 첫날에는 가서 보셨다. 그리고 지난 둘째 날에 이제 들어가서 뭐 했죠? 그 엄청난 회랑이에요. 거기가 그 이방인의 코트라고 하는 이방인의 코트 여기 한번 보여줘도 되는데 이방인의 코트가 있고 그 이방인의 코트에서 대규모 조금 이렇게 내려 되나? 아주 엄청난 그 여기요 여기 흐린데 여기 이렇게 요 이방인의 코트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에서 접혀서 이렇게 여기 충분히 안 나왔는데 지금 양반이 들어가셔가지고 뒤엎으신 데가 이 여기 쭉 어마어마한 이런 돌기둥이 있고 이 돌기둥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오픈 코트죠. 이 쿼드랭글인데 이게 이방인의 코트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개방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둘째 날에 여기서 환전상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아주 빠글빠글 여기 장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하루 종일 엎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둘째 날은 하루 종일 엎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하루 종일 엎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공도 대단히 센 사람이겠죠. 이거를 다 하루 종일 엎고서도 멀쩡하시니까.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그 둘째 날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고 셋째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된 대로 비틀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적에는 여기가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 시대에는 이게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성전이 실제로 거의 다 이제 예수 시대는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이 모습이었을 것인데 티투스인가? 티투스 황제의 그때는 황제가 아니죠. 티투스 이제 최고 사령관이 로마 군단 10군단 내지 뭐 여러 군단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가거든요. 이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것이 AD 70년에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이 이것을 쓸 때의 정황에는 사실은 예수 시대의 그 성전의 모습과 그때는 위세등등한 그야말로 뭐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고 그런데 마가복음에 지금 쓸 때는 어떻게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진 후예요. 허물어진 후니까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는 이 말 자체가 AD 30년에는 쓰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쓸 적에는 AD 71년이나 72년 이 폐허에서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마치 거기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AD 70년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지만 저기 13장에 나오는 상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문헌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AD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은 언제 사람들이에요 지금? AD 70년대 사람들이죠 지금.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이것이 그 당시는 문헌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듯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 판소리처럼 캐릭스가 와가지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이걸 쭉 완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체를 잠깐만 봐야 된다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게 춘향전처럼 춘향전도 전체 완창한 걸 들으려면은 내가 김명환 선생하고 참 내가 우리나라 북에 아주 그 양반과 내 인생이 참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귀국해가지고 그 판소리에 미쳐가지고 우리나라의 판소리 고법의 아주 최고 정말 김명환 선생은 대단한 분이죠. 지금 곡성에 저쪽에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이 소리북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판소리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양반 자식이 모가지에 힘줄 쏟는 그런 꼴 보기 싫다고 천박하게 왜 그런 짓 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북까지는 봐주겠다. 그래서 북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 당대의 송만갑으로부터 시작해서 구례의 송만갑으로부터 가지고 당대 명창을 이 김명환 선생 북을 안 거친 사람이 없어요. 다 김명환 선생 그렇게 탁월합니다. 박자 감각이 탁월하고 이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이 양반의 이 법도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사실은 우리 집이 해남에 아주 대단한 고가였는데 그런 데서도 예를 들면 창자라는 게 옛날에 그런 거죠. 우리 이 시골 문화라는 게 어떤 지금 말하는 극단을 초치하기에는 너무도 복이 없죠. 양반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판소리라는 게 모든 연극적 요소를 두 사람으로 압축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양반 집에서 데려다가 있으면 대청마루에다가 이렇게 멍석 깔고 그저 이 고수가 한자 알고 있으면은 그냥 판소리의 모든 각색이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이 모든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소리꾼을 데려다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대개 이렇게 초겨울이 들어갈 초입쯤에 한 일주일 열흘을 잘 먹여요. 말에다가 오늘은 소리꾼한테 오늘은 목이 좀 걸리느냐 할만합니다. 이러면 쉬고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공고를 내요. 동네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 초저녁부터 시작을 한대요. 춘향전 같은 거 초저녁부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밤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 그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려가 가다가 들려가지고 듣다가 갈라로 또 못 가서 또 못 가서 듣고 그런 식으로 그때는 그게 유일한 낙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새벽 한 4, 5시까지 간대요. 이 판소리 춘향전이 긴 거는 10시간 가거든요. 보통 지금 우리 안숙선 선생이 하는 것도 지금 8시간인데 한 10시간 저기 할 때는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새벽에 한 4시쯤 되는 데까지 꼬박 앉아서 암행어사 출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북을 치다가 새벽에 먼덕이 쫙 들 때 내가 그 소리에 내가 눈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전부가 이제 서리가 내리고 추우니까 고가를 머리에다 고가를 썼는데 그 고가를 위로 서리가 쫙 앉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어? 그 얼마나 그게 말했어. 그 고깔에 서리가 쫙 앉았는데 찬양전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똑같았을 거예요. 마가복음을 듣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보통 KRX가 완창을 하려면 8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한번 좋았다 그러면 타 교회에서 그 KRX를 초청을 하면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처음에 퍼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라는 게 무슨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이 복음서라는 게 그런 식으로 소리꾼들이 소리로 퍼뜨린 거예요. 이게 드라마 형태로 얘기.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 KRX의 이 히라보로 이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감동이었을 거예요. 대단한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그럴 때,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사르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데피니션이 정확해야 이 말이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전혀 카이사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은 차원의 이분법으로 놓고 다 새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독립한별을 딱 보이면서 데나리온 하나 보면서 이건 카이사르 것 아니냐. 카이사르의 것 이것은 이거는 딱 주면서 이것은 카이사르를 갖고 가라. 동전 한 입에 가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이 몸, 나의 존재 전체 이거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온전한 이 하나님의 것인 나의 이 존재 전체를 나는 하나님에게 바치리라. 그러면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당대에 이미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이렇게 하나의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애매모호한 역사예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이 유치를 캡티브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처럼 조선 왕조가 500년 간다, 고려만 해도 500년 가고 이런 식의 지속적인 역사라는 건 유대민족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기 때문에 예수 시대는 그것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지배를 당했지만은 그 전에 잠깐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 100여 년 성공한 왕조가 있어요. 성공한 왕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왕조도 뭐냐면은 그 자체로 또 엄청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부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계파들이 입이 잡다하게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있고 여기 사두개파가 등장하잖아요. 사두개파가 등장하고 이 굉장히 귀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쿰란에서 보는 그 SNF라든가 그리고 질롯 그 아주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한 레지스탕스의 그 이 혁명가들의 집단인 사회운동가들의 집단인 열성당원이 그리고 등등 그 수없는 이런 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것도 정확한 당시에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그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 원로원과 같은 그러한 이제 로마의 그 정치 체제를 그 모방해서 사네드린이라는 거 71인으로 형성된 그런 원로원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권위를 독점하는 것이고 그 외로는 이제 그 빌라도 총독이라든가 그건 이제 로마에서 직접 파견되어서 온 총독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은 우선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오럴 트래디션,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거는 모세 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그 written tradition, 성문화된 토라 이외로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뭐 삼국사기가 있으면 삼국유사를 쓰듯이 그것 외로도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구약이라고 하면 그 토라만은 알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만을 성설하고 안 그래요. 걔들은 그 외에 오럴 트래디션이 또 있단 말이야. 그 관습에서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이 오럴 트래디션을 이제 이렇게 성문화한 것이 나중에 탈무드라든가 여러 가지 미시나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아주 오소독스하기 때문에 그 성문화된 것만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토라만을 인정하고 오랄 트래디션, 그 구전되어 오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나 율법에 관한 것들은 일체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체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다? 바리새인들은 오랄 트래디션을 받아들여요.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상당히 개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율법이 상당히 또 복잡해지죠. 온갖 잡스러운 규정까지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귀족들 집단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고 그 오럴 트래디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부활을 부정해요. 부활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이 레셔널한 측면이 있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파라는 거는 70년이 성전이 붕괴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오로지 성전에만 그 뿌리를 받고 있었던 세력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냥 망해버렸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계속 남거든요. 왜? 민중의 뿌리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각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게 지방 회당에 다 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은 살아남지만 사두개인은 성전 멸망과 더불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2일은 이거를 지금 뒤엎고 지금 여기서 제3일에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뒤엎었으면 무서워서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지금 여기 딱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가지고 사두개라든가 바리새라든가 뭐 이 율법 서기관이라 이런 그 이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이 권위 있는 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오픈 법정이에요, 지금. 그걸 이게 자청해서 나오신 거예요. 예수는 지금 제3일에는 성전에 딱 와서 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겠다. 물어봐라. 이게 멋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 공개 재판 장면이라니까 이거를 이런 내가 다크만 드라마라고 하는 이 무대를 의식하라는 게 뭐냐면 이런 만큼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성서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연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거기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기된 문제는 레비레이트 메리지라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습관에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습관은 없죠. 우리는 그런 것은 없으나 이 사막 공동체에서는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 여자가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텐트 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 부인으로 삼는 것이 그 간음에 뭐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부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 의무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특수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인류사에서 일부 다처제라는 건 우리가 처첩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전통에가 일부 다처제니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일처 다부제라는 건 참 여러분들 별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일처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거느리는 그 메리지 시스템은 인류 사상 없어요. 그렇게는 없어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뭐냐면 일처 다부제라는 거는 레비레이트 메리지를 말해요. 지금 그 형제들이 유고시에 그 부인을 취한다. 근데 한 여자가 결국 여러 남자를 거치게 되면은 동시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형태로는 그 비지팅 허스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그 주기적으로 비지팅만 하는 것이 부인을 비지팅만 해요. 왕건의 경우도 고려에 그런 혼례가 많은데 여러 군데다가 부인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부족들의 연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한 적인데 이 여자 측에서는 여러 남자들의 비지팅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남자들의 비지팅을 또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처 다부가 또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처 다부제의 역으로의 일부 다처의 역으로의 일처 다부는 거의 없어요. 그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류학적으로 상당히 그 결혼제도에 재미난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한때는 그 결혼제도에 미쳐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문제를 끝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았고 자식이 없어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 7 남자를 남편으로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할 때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여러분들 이 성서에 이 구체적으로 이게 성서가 재밌어요. 이 대화들이. 그러니까 이 코트에서 지금 이 코트에 예수가 서 있고 여기 사두개님 와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 이것이 이 논리적으로 이런 말에 대한 논리적 논쟁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냐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그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토라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너희는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덤불 대목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거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잘 좀 확실하게 머리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해가 잘 되세요? 항상 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려서부터 아리송한 게 성경이다. 근데 요즘 말로 바꿔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연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인트는 죽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이게 어떠한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부활에는 결혼 제도도 바뀌어지고 뭐 이 천사처럼 되고 이런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우리의 삶은 현세적 우리 삶의 연장으로 이해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 얘기죠. 아주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연장으로서 니들은 부활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로 생각하고 있으니 한심한 새끼들이라 그런 얘기죠. 너희들은 부활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모세가 이걸 한 말이거든요. 가서 지금 가는데 당신을 누구라 말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권능을 줘서 쳐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파라오를 응징하러 내가 그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신은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희들의 족장 너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기나긴 너희들의 이 족장들의 계보에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고 하는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그때의 이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볼 때 현재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느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상당히 이게 그 많은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발상을 해야 돼요. 예수 자신도 이게 상당히 애매한 말 같지만은 꼭 우리가 부활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 삶의 연장태로서의 부활을 생각하면은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 말 자체도 그 살아남의 상태를 오늘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그 살아남이라는 건 진정한 살아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해석도 조금 여러분들이 가로에 넣고, 괄호, 항상 의문 나는 점은 파란 이 괄호에 집어넣고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부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고 나니까 율법학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사두개인은 이러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율법학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학자니까 지금 율법학자답게 율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율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토라에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보통 뭐 랍비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 보통 랍비들이 너는 이러지 마라 이러라 뭐 하고 또르르 한 게 613개랍니다. 항상 그 랍비들의 입에서 두루루 나오는 계율이. 그러니까 이 많은 계율 중에서 대개 뭐냐면은 이 613개의 계율 중에서 365개가 네거티브형이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 타부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뭐뭐 하라라는 거는 이제 비교적 적은데 하여튼 이 엄청나게 많은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첫째가 하는 계명이냐. 오늘 그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도 사실은 여기 first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서 first라는 말로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은 더 큰 계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큰 계명이라는 말을 썼고 우리 그 새 성경에는 뭐가 돼 있지? 하여튼 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위대한 계명이라고 난 바꿨는데 위대하다는 말로 great라는 걸 크다 우리말로 크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제약되기 때문에 자 무엇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냐 무엇이 가장 첫째가 하는 계명이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다. 내가 이 첫째 둘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하여튼 보세요. 첫째가 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왜 올려? 조금 이따 나올 거야 또 쓸 때.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건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런 게 있거든요. 내 친구도 이게 내가 그 이스라엘 친구하고 같이 2년을 생활한 사람인데 얘들 맨날 하루에 2번씩 이걸 외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야 지어라. 이거 메주자라고 하는 이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유명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냥 푹 찔러서 저기 해도 그냥 이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도 아파트 문 들어갈 때 꼭 오른편 요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표가 이렇게 문표가 아니고 이렇게 그게 양피지로 요걸 써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가는 문 위에다가 이렇게 딱 통 속에 넣어서 요렇게 쇠 장식으로 이렇게 해서 딱 거기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럼 그 유대인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유대인 집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없는 집이 없어요. 유대인 집은 반드시 이제 아파트 사면은 그거부터 붙입니다. 이렇게. 그 요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그리고 물론 둘째 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딴 데 여기 뭐야 레위기에 나오고 이래서 이거를 신명기와 레위기를 짬뽕해서 이렇게 예수가 말했다. 이게 넌센스라고. 이 신약을 보는 시각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능력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자꾸만 비하시키는 식으로 구약학 학자들은 뭐야 전부 이 구약에서 인용해서 이러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유대민족의 단결을 위해서 그 민족적인 하나의 뭐랄까 풍속적인 그 단결을 촉구하는 일종의 문화적 특수한 문화상대적인 메시지지. 네 자식한테 가리키고 아침마다 뭐 해서 뭐 여기다도 찍고 그냥 손목에다 찍고 그냥 문간에다 붙여놓고 이게 무슨 예수가 지금 이런 걸 인용을 해요. 이런 율법으로서 이거 인용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다. 이것도 뭐 구약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대한 이해가 전부 나는 구약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구약학 학자들이 많으니까 또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약 가지고 내가 이 구약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 밥줄 끊는다 이래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나를 비판하는데 비판할 게 없죠. 왜냐하면은 구약은 구약으로서 학문적 연구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약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 말씀은 구약과의 단절해서 이해를 해야지 구약을 계승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이건 개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뭐예요? 여기서 이게 여호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뭐냐면은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것이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적에도 내가 신학대학 다닐 적에 이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을 엄청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게 아무도 안 읽어요.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1960년대 여기 보시면은 아주 그냥 한 단어 줄 하나 이 아주 새까맣게 내가 줄 쳐가지고 이게 내가 20세 전후에 읽은 책이에요. Jesus and the World라고. 근데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책에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은 상당히 또 내가 지금 내가 이걸 여기 설교를 앞두고 이걸 다시 한번 다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유치해서 못 받아요. 못 읽겠어요.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 볼트만의 이거 볼트만의 거의 최고의 명저라고 하는 건데 아니 정말 읽어볼 만한 명저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첫째 가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 가는 계명은 이래서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이 학자들이 첫째 둘째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첫째 속에 둘째는 예속되는 거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 이 사상의 본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한마디예요. 이거 한마디인데 단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의 지금 이 양반은 좀 돌아가시기 직전 아닙니까? 여기서 당신의 모든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이것이다고 지금 파이널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이 절박한 거예요. 이 절박한 심정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쭉 보세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고 돼지떼로 그냥 귀신들을 로마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뭐였냐고. 딱 하나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그 출발은 뭐였어요? 천국에 가까워왔다. 때가 찼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적을 행하시고 지금 최후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 죽음을 임박한 당신이 돌아갈 거라는 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내가 팍대는 끔찍하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하면 그 무의식적으로 이게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사고력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고
선생님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맞아 줄까? 그런 거 없거든. 내가 딱 하면은,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론 소마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그야말로 이거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렇잖아요? 비이성적이고, 정말 이거는 아주 그 절대적인 경지라고. 아마 타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간적으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엄마 사랑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에서 갓난아기를 아는 엄마는 자기가 죽더라도 어떤 경우도 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 경우 말이지, 재미난 거 뭐냐면, 내가 만화식이라고 불교의 유식에서 쭉 이거 하는데, 설명하는 그 양반 누구지? 화엄의 대가, 카마타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도쇼구, 일본에 거기에 이제 저 올라가면 개곤노다키라고 화엄의 폭포라고 해서 엄청난 폭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베르테르의 슬픔이 이제 쫙 유행할 때, 유명한 이 일본의 지성인들이 거기 가서 그냥 떨어져 죽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자살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만화식이라는 게 이제 알라의식 전 단계의 자의식이라는 건데, 이제 누가 죽으려고, 동경대학 동문과 학생이 죽으려고 이제 개곤노다키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바위가 내려왔다는 거야. 바위가 내려온 거야. 그런데 순간, 이 죽을 놈이 죽을 놈이 비킨다는 거지. 아유, 죽을 놈이, 자살하려고 그러는 놈이 돌보면 잘 됐다 그러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건가 하는 걸 설명해 주는 말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의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만이 그러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러한 데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1의 계명과 제2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2의 계명, 왜 하나만 대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가 둘을 대겠어요? 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너희가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죠. 우리가 평화나무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이웃에 대한 염려와 사랑, 거기에 대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나무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벙커교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러한 대전제 하에서 지금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기독교의 본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지금 아까 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는 나는 인간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지금 절박한 순간에 온 몸을 다 바쳐서 그 절명의 시기에 어떠한 이 자기를 무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아까도 말했죠. 돌멩이 내려올 때 그냥 무화시켰으면 그런 세계는 안 나와.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대면하는 절박한 순간에 그 아주 이 무로 돌아가는 아주 순결성, 대의에 헌신하기 위해서 아상을 해체시켜버리는 무의 순수함이다. 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사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떠나서 결국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온전해지려는 노력이죠. 내가 온전해지려는 노력이에요. 결국은 내가 온전해지려는 노력이 결국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항상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얘기지만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Be merciful as your Father is merciful.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애를 안으면서 어린애를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린애가 뭐예요? 비존재라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인간 존재로 취급하지 못하던 개들을 막 흰놈의 계곡에 제물로 바치고 그래도 눈 깜짝 안 하던 그 당시 그런 어린애들이에요. 가장 꼴째가 첫째가 되라. 하늘나라에는 가장 꼴찌가 첫째가 되라는데 그 꼴찌가 뭐냐면 그 꼴찌가 그 당시는 어린애였다고. 그 어린애를 가슴에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뭐예요? 포인트가 어린아이와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은 율곡이 성 요순이 되라. 우리가 얘기한 건 이게 하나 이거예요. 왜 이런 메시지를 거부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이 나온 다음에 마가의 배열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얘기 다음에 기억나는 사람 있어? 그 다음에 돈 많은 청년이 와서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왜? 이 자식이 돈 부자인데 나 율법 잘 지키고 잘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고 제가 천국에 갈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니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 당시는 요새는 그렇게 처분하려도 처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때는 지금 그게 다 뭐 땅이라든가 이런 아무 쓸데가 없는 부동산들이 그 당시 부자라는 건 그런 거니까 처분하고 홀가하게 떠나라. 근데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 슬픈 얼굴로 얘는 왔다가 기다려왔다 슬픈 얼굴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마가는 드라마틱한 이 드라마티스트예요.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왜? 어린애는 버릴 게 없어요. 어린애 영접한다는 건 어린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부자 청년을 딱 컨트롤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결국 아상을 버리고
그리고 온전하여지고 자비로워진다. Be merciful, 자비롭다는 말 자체가 이 불교적 용어를 우리 언어는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종교의 정신을 융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종교혁명. 그것은 벙커의 100만 성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이 테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 소위 말해서 이게 아마 이제 그리스도 율법학자들이 이제 또 시비를 건 거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편 110장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가 참 과감하죠. 뭐냐면은 다윗 자신이 여기 시편 110장 봐라.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뭐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My Lord.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거지만 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성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자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는 이미 족보로 해가지고 누가복음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려서 다윗의 이걸 저기 하는데 예수 자신은 지금 어떻게 내가 다윗의 아들이냐? 어떻게 내가 다윗의 아들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My Lord라고 불렀는데 나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로드다. 내가 다윗보다 낮은 놈이 아니라 다윗보다 높은 놈에 쉽게 가면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읽을 수 있나 이거? 여러분 이거 그렇게 내가 해석한 대로 안 읽고 해석할 수가 있냐고 이거는. 나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때 원어로 보는 폴리스 오클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여기 무리거든요. 이게 오클로스거든요. 그 민중들이 뭐야?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기뻐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어쩌고 다윗을 막 찬양하여라 뭐 다윗의 아들 시편이 이러지만은 민중들은 다윗 그 개새끼 말이야. 그냥 솔로몬 그 개새끼들 우리 착취해 먹고 이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우리 착취해 먹은 새끼들 그 새끼를 짓밟는 저 예수가 그 다윗 새끼의 상전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의 모습에 통쾌한 거죠. 이렇게 안 읽고 이게 명료한 건데 왜 여기서 민중들이 기뻐하겠어요?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더라느냐? 왜 기뻐해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는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상식으로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중들은 그걸 아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와봐야 별거 없다. 그런 구세주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또다시 성전이나 짓고 또다시 착취나 해먹고 또다시 이 세계를 망가뜨릴 놈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또다시 착취당하기 싫다. 우린 그런 다윗의 아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가 어저께 전주 가서도 얘기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묻더라고. 선생님 지금 통일 문제라는데 우리들은 앞으로 살 일도 막막한데 통일 부담금이 통일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해서 야, 네 그 말을 갖다가 네가 조사해봤냐? 통일하는데 돈이 든다는 거 네가 스스로 조사해봤냐? 넌 지금 언론인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너희가 현혹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우리는 통일을 하는데 돈을 지불할 생각 없어 나도. 지금 문제는 통일 부담금액이 니들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 부담금이 아니라 분단 부담금이 몇 천만 배야 통일 부담금보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망가질 걸 걱정해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왜들 정신 못 차리냐? 어? 야, 저 국토방위금만 해도 뭐 6조를 등쳐먹으려는데 이거 강도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차지해 놓고 이 집 운영하는 운영비 내놓으라는 거냐? 아니냐? 이러니까 거기 있는 그 점잖은 학부형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 구절을 생각했어요. 민중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민중들은 항상 진취적이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그러한 논리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중들은. 민중을 그 빙자에서 구라치는 새끼들, 이 새끼들을 죽여버려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냐는 거죠. 근데 이거 마가복음에 다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들이 그야말로 있는데 좀 길어지는데 요것만 빨리 후딱 합시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어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첫째 기따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닌다는 거예요. 기따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나도 이거 벗어야 돼. 이 색깔이 나는 하버드 크림슨 색깔이라서 우리 하버드 예복의 이 색깔이라서 이거 또 살려고 그러는데 참 없더라고 이게. 하여튼 그 예복을 걸치길 나다니며 그 다음에 이는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맨날 선거 때가 되면 장터 가서 무조건 장터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 바리새인이고 뭐고 율법학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야. 이 성전을 지배하는 너희들은 비꼬는 얘기죠.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셋째 번에는 회당에 가면 이놈들은 가장 높은 자리면 앉는 거야. 딱 보면 거기 회당은 누구나 다 평등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평등주의가 있었거든. 근데 어차피 그런데 높은 자리에 그놈들이 앉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은다는 거지. 이게 빤스 목사들이죠. 이게. 이 당시에 이 빤스 목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시대에 이미 빤스 목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이야말로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지금 성전이 여기서 떠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여기 사람들 꽉 민중들이 꽉 차 있다고 박수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를 지금 이 예수를 이 변론하는 왜 예수를 못 치겠어요? 민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민중들이 여기서 둘러싸여 가지고 막 박수치고 지금 난리치는 거죠. 나는 절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이게 지금 AD 70년대의 독자들의 느낌하고 30년대 독자 느낌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가 드라마가.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내가 얘기해.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부자들이 여러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랩톤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랩톤 2개가 하여튼 그 가격이
아주 그 형편없는 건데 동전 한입 값어치의 돈이었죠. 근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장면은 지금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이 없었는데 이 양반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가 우먼스 코트예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딴 그림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에 그 여성들이 넣는 그 연복궤가 여기 있어요. 그 예수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제자들하고 앉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복궤에 넣는 걸 보고 계시는데 여기 주변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서 보고 있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우먼스 코트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연금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앞 위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돈은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어떤 묘한 연복궤라고 그러는데 여기 연복궤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나 좀 지난주에 너무 그 헌금이 죽게 들어갔던데 오늘 좀 많이 넣고 가세요. 예. 그런데 이 연복궤에 넣었는데 근데 이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그 부자 은화 같은 게 벌써 거기 넣을 때 짤랑거리는 소리가 다른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돈을 많이 넣으면은 또 옆에서 그 음악을 또 이렇게 해주고 돈을 많이 넣는 걸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또 싹 이제 그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 귀부인으로 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하고. 근데 어떤 여자가 그냥 거기고 와가지고 그냥 저기 가지고 그 두 랩톤을 2개를 넣고 가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아무도 뭐 제사장님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데 예수는 그걸 집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저 여자에게서 저거는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기 때문에 저 돈이 가장 큰 액수다 이거예요. 어떤 부자가 와서 내는 돈보다도 저게 진짜 가장 큰 액수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온 전체를 지금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자기 전체, 저 여자는 자기 삶의 전체를 지금 저게 넣었는데 나 역시 오늘 이런 변론을 이렇게 했지만 나 전체를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런 드라마틱한 텐션을 충분히 읽어 가시면서 성서를 읽자. 여기 이게 그대로 예수 전이잖아요 지금. 왜 이걸 빼놓고 그 생구라만을 펴면서 예수 전기 바이오그래피를 따로 쓰고 있냐고. 마가 강독이 가장 정직한 예수 전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도 잘나서 제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이거 여기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머리가 창조적으로 그 순간순간 깨달음이 와서 또 새 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준비해온 걸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최프론티어라고 지금.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절대, 제가 너무 강의가 지금 설교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오늘 여기 참 잘 뽑아놨던데 누가 제 책에 있는 말씀 여기에 한번 본문 중에서라고 한 거 이거를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보편적 선의지에 나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다. 그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언제고 공평하고 균형 있는 전체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이며 인간은 그러한 절대적인 의지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복종한다는 의미는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한다는 것과 전혀 의미가 다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훈령적인 명령 체계가 부재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비운다는 것이며 나의 이기적 아상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정한 인간에 대한 감정의 유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사소한 개별적인 사랑을 포섭하는 인간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돼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온전해지려는 노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감화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옛날에 갈릴리 지평에서 일어났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지평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박한 말씀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혁명하고 이 사회를 혁명하고 모든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비옵나이다. 아멘. 평화나무가 창립되어 지금 너무도 훌륭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나무의 운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흐름을 형성하여 앞으로 오는 선거나 모든 사건의 해프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횃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강독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 사랑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